옛말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녹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동강, 북한에 있는 아주 큰 강이죠. 여기 남한보다 훨씬 기온이 낮아서 겨울이 되면은 꽝꽝 어는데 우수가 되면은, 우수 지났어요. 며칠 전에. 경칩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우수 경칩이 되면은 다 녹아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 추웠던 겨울이 다 풀리고 이제 초목들이 um이 트는 그런 봄이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 그 렌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는 렌츠 이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독일어 렌츠는요 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봄. 그래서 새봄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체중이 자꾸만 늘어나서요 걱정하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다가 이제 처방을 내리기를, 내일부터 사과 4분의 1쪽하고 귤 2쪽하고 비스켓 2개만 먹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럼요. 당연하죠. 살이 빠진다는데 해야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원망 섞인 말로, 아니 사과 4분의 1쪽, 귤 2분의 1쪽, 그리고 비스켓 2개 먹으면은 살이 빠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물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정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 4분의 1, 귤 2분의 1, 그리고 비스켓 2개.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문득 생각난 듯이 머뭇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거 식전에 먹는 겁니까? 식후에 먹는 겁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다이어트 하라고 식사하지 말고 그거 먹으라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식전인지 식후인지 그거 몰라가지고 아무튼 먹었나 보죠. 그래서 살이 하나도 안 빠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의 다이어트. 또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보네. 그렇죠? 사순절의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나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규정식을 하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그럽니다. 일상에 내가 먹는 음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먹는 이제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최초로 이것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요, 종교 목적에서였다고 그럽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너무 이렇게 비대해 있으면은 영적으로도 예민하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그 예민한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서 체중 조절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다이어트다. 이렇게 그 학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체중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심장이나 혈관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관절염이라든가 그 통증이 더 이렇게 감소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다이어트, 군살 빼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피와 지방,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개인의 몫이죠. 그러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 내 심령의 다이어트, 내 영적인 다이어트, 뭔가 없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있어서 내 영혼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근본 사순절에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를 씁니다. 열흘 순, 열흘이 4번 있는 거니까 40일이에요. 40일.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40일을 사순절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이전의 40일 평일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40일을 금식하셨다고. 우리가 모세의 기사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며칠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바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어요.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엘리야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굶주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기운을 얻어요.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이라든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금식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든가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변화예요.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40 그 이전하고 40 그 이후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 변화된 모습. 그래서 근본 사순절은 우리가 고난도 감내하고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서 일과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적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뭐 하셨다고? 세례 받으셔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모래만이 쫙 펼쳐져 있는 끝없는 그런 것을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모래 흙먼지도 날려지지만은 돌덩이 이런 것들도 황폐하게 널려져 있고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조그만 시띠나무 이런 것들,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거의 나무가 없고 풀도 없는 아주 황량한 들판. 쓸모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땅. 이것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노정에서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생의 어떤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옥토에서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을 공급받으면서 평안하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무그늘에서 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만날 때가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있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압제 밑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40년 동안 있던 것이 광야였었거든요.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안락하게 쉴 만한 것도 없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일도 아니에요. 뭐 직선 거리를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 안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그 기간이 40년 걸렸다고. 제가 이동원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 교목이셨다고 그랬죠. 굉장히 고등학생 때 설교를 참 목사님 잘하신다. 이제 그런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에게 나중에 이제 성막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뺑뺑이였다. 하나님의 뺑뺑이.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쫙 가면은 그저 한 100m 뿐이 안 되는데 이걸 운동장을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적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계속 돌아.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리셨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계속 돌아. 그 힘든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깁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그 헤매이던 그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적과 끓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광야길로 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 만나지 않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 경험이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3장에서 세례 받으실 적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져 있는 그런 아주 기쁘고 유쾌한 그런 때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4장으로 가가지고 광야로 가시는 것을, 광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을 적에만 광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왜 그럴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라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먼저 4장 3절 보겠어요.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서 담 넘어가지 않을 놈 없다. 열을 굶어 군자 없다. 열을 굶고서 양반 행세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 제가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해서 군대 생활하고 3학년 2학기를 복학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복학하기 전에 저 서울 위에 경기도 파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가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무슨 기도원이라고? 금식기도원이에요. 의무적으로 사흘은 금식을 해야 돼요. 밥 안 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입니다.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금식기도원을 찾아서 하루, 이틀, 사흘 엄청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정시에 그 맛있는 밥, 저는 군대 밥이 맛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맛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는 군대 체질인 것 같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살이 통통이 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흘째 되던 날 이제 그 기도원 그 원내를 벗어나서 그 산보를 위해서 쭉 한 바퀴 이제 돌려고 나왔는데, 그런데요, 코에 라면 끓이는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가는 한 1km, 2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가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거기서 라면 끓이는 그런 냄새인지 굉장히 진하게 제 코에, 그러면서 그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은 일주일 금식하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사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식을 한 끈이 먹고 밥을 잘 먹으면서 일주일 기도하다가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금식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탄이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적 본능, 인간적 본능, 너 그거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먹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너도 할 수 있잖아. 육체적인 본능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을 네가 충족을 해. 너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4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짤막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이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요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이 얘기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떡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전제하는 거야. 사람이 떡 먹어야 돼. 그러나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또 다른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어요. 인간적 본능에 충실하려고 인간적 본능을 갖다가 시험해 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를 교육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 자녀들은 더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더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려고 막 하면서 자녀 교육을.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애들 좋게 하기 위해서 오냐.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콩신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짤막한 그런 시구가 있어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됐어. 그래서 또 맺히고. 그러나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 됐어. 콩나물. 번식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한번 먹어서 없어지는 콩나물 됐다. 우리의 자녀 교육, 사탄은 너가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 너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자녀,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인간적 본능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도 필요하지만 떡도 물론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잘 양육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의 인도하시는 분, 그를 지켜주시는 분, 그로 성공적인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할 적에 그 기도 순번이 1번이나 2번이나 그 앞순위에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 자녀들도 내 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적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때가 물고들어지면서 책임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 그래서 육신의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 무슨 얘기냐면요, 또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거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천하 만국의 아름다운 것, 아주 고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게 내게 권한이 있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나에게 뭐 하라고? 절하라고. 마귀에게 절해, 엎드려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천하를 다 내게 줄 거야? 화려한 세상의 유혹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 달콤한 말이에요. 절 한 번 하면은 다 줄게. 절 한 번 하면 이거 다 줄게. 절이 뭡니까,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엎드려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냥 엎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절이 아니에요. 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엎드려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나에게 엎드려, 그리고 나를 숭배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이런 얘기예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사탄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절해. 그러면 네 암병을 고쳐줄게. 그분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거 생각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잠이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암을 고치고 나서 다시 예수님 찾아오면 안 될까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미련 섞인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무엇인가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서 한번 엎드려, 한번 절해, 그러면 줄게. 자, 이런 유혹이 올 적에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달콤해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엎드리기만 하면 너 다 줄 거야. 그래서 넙죽넙죽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요. 재물 때문에 엎드립니다. 명예 때문에 꿈뻑꿈뻑 가서 절합니다. 성공 때문에. 군인들 같은 경우에 진급하는 것도 진급의 문제를 놓고서 여기서 진급 못하면은 이제 퇴출해야 되고 막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화려한 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서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꿇어엎드려 한번 절해. 이것은 그냥 제스처 행동으로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요, 그 앞에서 숭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필요 없는 군살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 갔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비슷한 말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아무 다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전,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그냥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괜찮아. 너 할 수 있잖아.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적용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 거기서 나와. 너무 힘들잖아. 너 그거 사명의 자리 아니야. 그 너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 거기서 내려와. 이러면서 미혹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결국은 예수님 이 세 번의 그 사탄의 시험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 성도는 원수 마귀는 절에 다 줄게. 그러나 성도는 오직 누구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이 다짐을 굳게 하십시오. 어디 용한 사람이 있대, 어디 점잘본데, 어디 쪽지기가 있대. 집사 권사들 가운데서 손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개 우리 손님이야. 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자리로 주셨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거야, 견딜 거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거기를 어디라고 말씀했어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적에 정채봉 시인의 그 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고,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고, 콩나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보냈을 적에는 나를 더 귀한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광야로 내보냈을 때에는 더 복된 존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련의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시고 가나안에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3번씩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물리치셨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줄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을 거야.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수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했다. 자, 다시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다이어트 필요해요. 그러나 억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 그러면은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살갗 속에 붙어 있는 지방, 이걸 갖다가 비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복부 내장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복부 내장 속에 여러 가지들이 그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혈액 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염증이 생기게 하고 뭐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쪽 빼는 게 좋아요. 빼보니까 볼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자녀들이 살 빠지면은 그 볼품이 없으니까 살찌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볼품은 없어도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아주 전에는 시큰시큰거리던 다리도 시큰거리지도 않고 혈압도 혈당도 내려가고 혈액순환 잘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빠져나가고 특별히 삶의 자신감, 삶의 질이 달라져. 삶의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육신적인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다이어트 그거 말고 영적인 다이어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걸림돌 되는 것들이 내게 있어. 1년 내내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다 내내 하지 못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거 해야 돼.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떼어낼 수 있는 것 떼어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제 그 집합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살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말씀 묵상.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말씀 묵상은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편집한 것이고 그 저자는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중 직전 감독 목사님이 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편집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봅니다.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굉장히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집이 교육교에서 나온 게 조그마요. 그래서 깨알 같은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글씨로 더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오늘 2주차 나눠드립니다. 우리 속회에서 가실 적에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 계시면은요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오늘서부터 이제 신구약 그 필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다음 주에 전라북도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행사로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두꺼운 바인더로 된 그 노트를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 장씩 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 안내석에 지금 1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여기 있죠. A3 용지로다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 사람이 보통 20장 중심으로 해서 17장 아니면 25장 이 정도로 제가 장수는 달라도 분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필사자 자원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끝날 때 한 권의 성경책으로 완전히 필사가 될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 교회의 연구 보관 자료로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글씨 못 써요. 하나님이 글씨 잘 쓰는 사람만 오라 그럽니까? 못 써도 괜찮아요. 나는 손이 떨리고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못 쓸 것 같으면은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 쓸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반으로 줄여드리고 5분의 1로 줄여드리고 그래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기 현재까지 41명이 참여하면은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분량인데, 물론 구약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내가 기록할 거야. 더 이상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영혼의 불순물이 쫙 빠지는 복된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